예, 오늘 진행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9시 반에 마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정시에 마치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하고 나온 분이 한 3명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선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름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대구교회 김상근 형제입니다. 이게 오발탄 안 날리려고 좀 정리를 해왔는데, 본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wag the dog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꼬리가 몸통을 안 흔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 주제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요한복음은 그 전에 세 복음하고는 이 글의 서술 방법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저보고 와서 참여하라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까 우리 사회자가 우리의 정체성 11시와 2시의 정체성 그랬는데, 11시는 전체주의고 2시는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세포는 다 개별적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다 개별적인데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몸 안에서 서로 깊이 짜여져 가지고 세포 하나가 죽으면 몸이 다 죽어. 세포 하나가 죽은 걸 그대로 방치하면요, 옆에 세포가 죽어서 그 몸이 죽습니다. 이거를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몸의 비밀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생명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이제 요한이 왜 앞에 세 복음서와 다르게 이런 아주 웅장한 말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썼겠나? 그래서 이제 꼬리가 몸통을 안 흔들려고 하면 그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고, 그 몸통이 담고 있는 시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우리가 이엘리 목사님이 퍼주는 대로 먹었어요. 퍼주는 대로 먹었다니까. 준비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가 하고 막 주는 대로 먹은 거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돼요. 모든 것을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저는 이때까지는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딱 봉착하니까, 그 2000년 전에 요한이나 지금 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나 나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버리면 거기에 많은 걸 덮어 씌워 놓는다고. 그래서 신성을 덮어 씌우는 거라. 이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나와 다를 거야. 나와 다르지 않아요. 나는 요한이 나하고 하나도 안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 죽고 바울 서신 쓴 게 이제 주 50년 경이고, 이제 이때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 조금 더 길게 해도 좀 이따 10분 되면 자르세요.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남유다가 또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벨론 뉴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딱 처했기 때문에 구약을 집대성하게 됐어요.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다가 보면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위기에 봉착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 마찬가지로 예수가 딱 죽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살던 예수가 죽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정신을 차린 거라.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은 황망하게 살았어. 황망하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 50년경에 이제 바울 서신을 쓰는 것이 지금 이제 바울 서신서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그 후에 이제 한 70 따라다니고 바나바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복음서를 쓴 거라. 그 제자들은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썼다고. 이게 대부분 정설이잖아요. 70년, 80년경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70년경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폐망했어요. 완전히. 베스파시아누스 왕인가 그놈한테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괴멸됐거든요. 예수가 말한 대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첨 넣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처럼 그렇게 멸망되어 버린 거라.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절멸된 상태나 지금 예수가 죽고 나서 마지막 붙들고 있던 성전마저도 회파되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런 심정 하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90년대경에 통설로 이제 한 주 90년대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온 세월, 예수와 같이 함께 살았던 것도 생각해 본 대로 지금 이제 막 예수가 죽고 나서 이제 한 몇십 년 흐르고 나니까 막 예수가 사람이냐 아니냐 막 별놈들이 뭐 쉽게 말해 영재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해서 이제 정말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거라, 요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 복음서를 쓴 마태, 누가, 마가는 갈릴리 지방,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변방 주변에서 예수의 행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예수의 교훈이라든지 예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복음서잖아, 그죠? 요한은 이제 그런 설이 있대. 요한은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는데 주로 그 당시의 부유층과 그 잘 사는 사람들과 좀 그 고위층들과 관계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은 그 고위층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쓰여진 복음이라 그래요. 그 지금 품격이 다르잖아. 앞에 마태, 마가, 누가하고 품격이 달라요. 처음 서두부터 다르거든. 그 나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 그래서 요한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 배경하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원래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원래 유대교인들, 구약을 믿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저 유대교인 중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저놈들, 저것들은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이방인들,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 상종을 안 해야 되는 거라. 이방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이런 사람은 상종 안 해야 되는데 저것들하고 상종을 하면서 뭐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데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싹 다 도망갔어. 싹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구약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볼 때 저것들 진짜 괘씸한 거라. 여러분 누구 생각 안 납니까? 나는 우리 2PM이 요한이 처한 그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지 살랐고 도망가 있으면서 그것도 보기 싫은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막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 다음 주자 광수가 카렌 암스트롱의 바울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왔던데 거기 읽어보면 바울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건 이제 예수의 12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총본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바울은 저 이방 땅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은 그 주리에 못 휩쓸리는 거라. 그렇게 어떻게 주리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헌금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다고.
근데 결국은 그놈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서 죽었다. 확실하게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지만 죽었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을 봐도 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의심하고 살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뒤져보고 살기로. 그냥 막 퍼지는 대로 먹고는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나니까, 왜? 그와 내가 다르지 않고 요한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노? 어떤 관점에서 요한은 지금 백척 간두에 서가지고 이제 요한이 90년대 좀 썼으면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온 세월도 있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자기가 만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전달하겠나? 제대로. 그래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요한복음을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개인주의로 흘러. 아까 우리 무필가 이야기했지만 개인주의로.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이니까 꼬리가 아니고 몸통을 보면 전체 성경을 봐야 되죠. 전체 성경을 보면 결국 예수가 주제이고 예수는 결국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라.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반가우면 깔랑하게 흔들고, 그지?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에 몰입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명하다가 우리 옛날 초창기에 생명파다고 말도 들었고 생명하다 지 생명대로 지 맘대로 살기도 하고 이건 개인적으로 흐르는 거라.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전체를 보면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거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라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없기 때문이라.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게 다 끝이 나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계시의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 오기 전에는요, 유대교는 뭐예요? 성전 종교라. 성전 종교. 건물로 종교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라. 성전 종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경전 종교가 됐어요. 경전 종교, 경을 중시하는 거라. 성경을. 지금 우리 영경자매님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경전 종교가 된 거라. 그러면 성전 종교와 경전 종교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는 붕 뜨는 거라. 성전으로 가도 없고 경전으로 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이 예수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아까 예수가 성경 말씀에 푹 빠져 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 경전 안에서 나온 것을 자기로 체화해서 말한 거라. 자기로 체화했어. 그래서 내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나는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정말 살아나면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거시적으로 하고 나무만 보고 살다가 이제 숲을 봐야 되고요. 전체를 보는 우리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오리에 빠지지 않는다. 내 이런 것 사라져야 돼. 니도 다 사라져야 돼. 단체 안에 있으면요, 몸 안에 있으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근데 왜 몸을 떠났기 때문에 다 자기 개인을 찾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한 말씀도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안에.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말해도 할 말이 많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 다음 주자한테.
송영소입니다. 예. 저는 이 단락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목요 모임에 나는 원치 않지만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 야 이것도 내가 참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요즘 말하자면 오늘 아침 눈을 딱 떴는데 뭐 바쁘가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 오늘 말씀한테 준비를 좀 해야 돼. 눈 떠가 딱 보는데 갑자기 막 큰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 내가 이제 그 98년도 IMF 때 완전히 쫄딱 망해가 집사람 따라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는 날부터 이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도를 5,000번 하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죠. 거기 이제 야베스의 기도인데 역대기상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오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사 나로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4시 반 되면은 교회 가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그것도 맨바닥에 안적 안 하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이 기도만 3년 동안 했어요. 야베스 기도를. 그때는 어떻게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로 근심 걱정 없게 하겠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단락을 보는데요. 이 야베스 기도가 이루어졌네 내 안에서. 이렇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응답받았네. 이제 와서 응답받았네. 완전히 그 환난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고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자리 현재 내한테는 그렇게 딱 알아졌는 거죠. 이 상근영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하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에 임하는데 내 모든 환난이 끝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 안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실제로 찾아온 사람이 2000년 전 예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도 이 말씀을 하고 했지만은 상은형도 자주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본질을 예수를 제대로 드러냈으면은 이 혼란이 없었을 거다. 2000년 동안 혼란 자체잖아요. 천주교도 개신교도. 예수가 제대로 딱 드러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었고 그 자신 안에 내가 포함이 되는데 나의 모든 환난이 끝나고 근심 걱정이 그 안에서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제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를 그 제자들 통해서 알았을 때는 혼란 자체였는데 이 예수의 본질을 제대로 딱 아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환난이 끝나고 근심 걱정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나 이걸 말씀 달라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연결된 지체이기도 하고 함께 사는 아내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다는 거죠. 나는 야베스 기도를 그렇게 할 때도 수만 번 할 때도 우리 집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라 안 되더라고. 그 지체들하고 완전한 연합이 안 되잖아요. 안 됐는데 진짜 오늘 또 요 왔는 사람들 상건영이나 나나 우필이든 올 광수나
연합구순 안에 이 연합구순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게 그 연합구순 안에 있다가 나도 여 오고 싶지 않아. 투표에 안 오고 나는 저 뭐 11시에 있고 싶었는데 우야다 보여 와가지고 이래 오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인고 했지만 끝에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진짜 이 축복을 주려고 여기 왔구나. 내가 그냥 아까 상근형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목사님 말씀만 받아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있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자리를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한 자리가 어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깊이 이제 예수가 왜 중요하고 예수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2000년 전에 그걸 이제 실제로 내 자신으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가 있는 자리 안에 내가 포함이 되는데 그 모든 내 안에 있던 그 환란이 완전히 끝나고 근심 걱정이 완전히 싹 끝나게 되는 그리 어떠한 지체와도 하나로 연결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우리에게 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그렇게 왔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희미하게 자기 계시 안에서 또 예수를 전가하다 보니까 혼란이 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하는 사람을 제대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야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제 예수의 본질만 이제 딱 남게 되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환난과 내 근심 걱정이 다 끝나게 된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야 참 오늘 뭐 상근형도 뭐 자주 야 이거 십자가 예수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되고 내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나 그 말할 때 무슨 말인 건 몰랐거든요. 그리 예수가 이 자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로 갈 일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는데 현재도 지금도 예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았듯이 그와 똑같은 일이 현재도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리 그 말 듣는데 오늘 형님 그렇게 되겠. 2000년 전에는 지금 똑같네 이런데 야 우리가 이거 외에는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어떤 핍박이 환난이 있더라도 이번 일요일 날 형님도 예수를 전가하고 본질 전가하니까 그와 같이 왜 이제 그런 소요가 있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여기 이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와 똑같은 그 길을 가야만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예수가 올 끝에도 예수가 참으로 영광스러워 보일 때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희미하게 알 때만큼 희미하게 아는 만큼 세상에 바람에서 전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 예수가 참 영광스럽게 보이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될 때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오늘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오직 예수만
그런 야베스 기도가요. 오늘 딱 알려지는 게 야베스 기도가 구약 역대기상에서 나와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 야베스 기도를 했지만은 그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라요. 예수가 오니까 그 야베스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는 거다. 모든 환난이 끝나고 근심 걱정이 완전히 끝나보는 거라요. 야, 오늘 이걸 딱 보는데 그 구약의 모든 그 간절함들이 그 4,000년 동안 그 간절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리 우리는 이 예수만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대구교회 박광수입니다. 저는 생활 신조가 읍혀가기 하고 낑겨가기 하고 부잣집 밥상에 숟가락 얹기가 제 생활 신조인데 지금 교회에 와서도 실은 깊은 고민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지냈는데 요번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우필형이 자꾸 시켜가지고 생활 간증으로 대충 떼고 넘어가려고 교회 생활을 마음먹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로 못 버티게 만들어줘가지고 요즘 책을 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이제 상근형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그 기원 전후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되짚어 보기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는 게 오늘 이제 김천 목사님 말씀을 학술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활 관중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그래 제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가 인생의 문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이고 영이다.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 되어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참으로 영광스러워 보이고 저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구나. 저것이 인생의 열매구나. 이렇게 보이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명,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일까라는 부분 다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는 어차피 고유명사일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공부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고대 히브리 용어인 메시아는 왕, 사제 혹은 예언자 등 신이 내려준 사역을 받들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였던 이름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제국의 통치에 놓이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존엄을 회복해줄 새로운 유형의 왕, 정의로움과 관대함을 부여받은 다윗의 자손, 고대 메시아를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메시아는 그냥 기름 부음 자였지만 그 로마 통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핍박에 쌓여 있는 로마를 구원해 줄 새로운 다윗의 자손 왕인 존재를 메시아로 해다가 로마 지배하에서 아까 상근 발생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지중해 인근으로 퍼지면서 그리스어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실은 메시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맥상통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가 났을 때 메시아라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였죠. 급해가 정리는 잘 안 되지만 이제 그러면 그 예수가 저는 예수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아까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가 궁금했어요. 나는 구체적으로 딱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 그럼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살아온 생애를 한번 이제 짧은 생애였지만 보면 예수는 항상 도발적이었고 소위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고 제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불순하고 전염병을 앓은 사람들을 만졌으며 사회적 경계를 넘나들고 기독권층이 경멸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상을 뒤집고 나오잖아요. 상을 뒤집고 나오는 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가 그 갈릴리 지방에 못 배우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안 좋고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상을 뒤집었다.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요즘 사회로 그 당시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같으면 지금까지 문자라든지 매스컴이 이렇게 퍼지던 시대가 아니었을 건데 그 당시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당시인데 그 당시에 그런 식의 예수의 행동은 그걸 우리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조선 시대 때 신분 사회가 있었을 때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봤을 때 나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훨씬 더 오래전의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에 기독 계층에 대한 그 예수의 그런 행동이 바리새인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먹혀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상도 뒤집고 그리고 그런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정설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공부하면 생각이면서 그렇다면 요즘 시대로 돌아왔을 때 예수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요즘 우리 이제 인류가 지내오면서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전쟁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의 그런 행동이나 발상은 지금 이것보다 더 혁명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이런 행동들이 십자가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죽음이라는 그 자체로 물론 이제 예수가 했던 행동들이나 집안 그것들이 평등, 빈익빈 같은 계층 사회에서 그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 기대, 그리고 그런 걸 이루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계속해야 됩니다. 10분 지나면. 제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일로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본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봤을까? 아까 이제 상근형님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당시 예수 12제자가 예루살렘 인근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이 다마색으로 가다가 변심을 하고 이제 바울이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실은 주류에 낑길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로 봤을 때는 배신자고 그리고 예수 12제자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던 거죠. 자기들을 핍박했던 자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외곽 지역에서 편지나 쓰고 그 사람 또 직업이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종교적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데 실은 바울은 그걸 뿌리치고 나가서 가죽도 찍으면서 생계도 같이 하면서 전파를 했으니까 편지를 주로 쓰게 되고 그 일과 노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의 관점에 봤을 때 바울은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기독권이었지만 신분 계층을 타파하고 유대교로서 머물렀던 그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파였던 것을 그 유대교의 기본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으로 그걸 바울이 아마 그걸 확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당, 민회, 공동체, 회중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교회 우리가 말한 이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 공동체 어떻게 보면 예수를 통한 종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서로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같이 도와줬던 것 같아.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런 게 실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지칭하는 회당이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고 이런 회당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예수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그 당시 바울이 원했던 거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아까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한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열등한 몸의 지체들이 머리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상호 의존적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생명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